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자그마치 13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특별 계시를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세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때 자기의 살던 고향도 친척도 아비의 집도 다 떠났지만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는 어느 날 불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기간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남방을 향해 오는 과정인데 13년이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시에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자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때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자연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침묵을 깨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떠났어요. 그때는 떠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때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했겠죠.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을 소개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전능하다는 말을 굉장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외우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피부 깊숙이 와 닿지를 않는다는 사실.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왜 불안하겠어요? 근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때로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들어서는 아는데 내 피부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위치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침묵하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로,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요. 뭐 하나님과 아주 결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의지로, 자기 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첩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생이 없잖아요. 사라도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이라는 그 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을 길러서 그 종에게 후사를 잇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가만 생각해 자기도 생산을 못하고 그러는데 뭔가 지금 상속자는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이에요.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한마디로 씨바지를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그게 막 됩니까?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런 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여종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자기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킨 대로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자기 위치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속으로 생각하겠죠. 당신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고 나이는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신 앞에 종로로 돼야 되냐, 그랬겠죠. 그래서 사라가 가만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가관이 아니단 말이에요. 완전히 뭐 전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는 씨바지로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하갈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들들 볶아요. 당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 하갈이 나한테 저 모양이냐. 당신이 당신과 나 사이에 좀 판단을 해보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 아브라함도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고 사라가 원해서 된 일이잖아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에게 막 그냥 덜덜 볶아대니 아브라함도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요,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의중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하갈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못 견디다 뭐 도망을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풍성케 할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후사가 완전히 생긴 거예요. 비록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씨니까 후사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99세 때 하나님이 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뭐 기가 차잖아요. 경수도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구실은 이제 끝나버렸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서 후계자로 삼을까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니까? 나는 전능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수부대에 가면 그 공수부대원들 훈련시킬 때에 늘 쓰는 그 표가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건 하나님이나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이 공수부대는 사람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요. 사실.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 되셨겠지만 당시 전사 시절인데 UDT 출신이세요. 이 UDT 출신인데, 야, 저 설악산 대청봉을 종주를 하는데요. 우리는 한계령 휴게소에 차를 받쳐놓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중간이지, 중간에서. 그래도 대청봉 정상까지 7시간이나 걸렸어요. 물론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사모님들하고 여러분이 가다 보니까 7시간. 근데 이들은요, 얼마나 빠른지 정상 갔다가 우리는 반쯤 가고 있는데 그 사람 내려오더라니까. 근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이 차를 끌고 이 휴게소에 차를 받쳐놓은 거를 끌고서는 저 밑에 오색 밑에까지 갖다 끌어다 놓은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가 도착하고 얼마 안 되니까 올라오더라니까. 뭐 사람 이상의 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그 정도 능력을 발휘하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문제. 그분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분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분의 능력에 손실당하는 게 없어요. 그분은 영원 전이나 아니면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어.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전능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 문제라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사라에게 내 자식이 있게 할 거다, 내 씨를 있게 할 거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사라는 경수가 이미 다 끊어져서 이미 여자로서는 끝난 건데 무슨 아들이요. 뭐 절 위로하려고 그러시는 건 감사한데 그냥 이스마엘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내 씨는 씨지만 그래, 내가 준 씨가 아니다. 너희 방법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씨를 줄 거다. 그 씨가 너희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거 왜 그럴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정상적인 궤도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방법으로 그렇게 낳은 그 씨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번성케 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세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될 수도 없는 일을 사라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셔. 그때 낳은 자녀가 누가?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하여금 웃게 만들었어. 웃게 만들었어. 그래서 웃음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대화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행여 실수가 돼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자기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은 제2비동사를 써가지고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충실하게 걷고 항상 하나님과 행동을 함께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씀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하나님께 속하여 걷고 매사 신중하게 변하지 말고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행동하라. 그 말. 그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완전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지칭할 때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완전 혹은 온전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사람이 신이기에 동일선상에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데 따라 움직이라. 그런 말. 그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첩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대로 한 거라고 말이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온전치 않다고 내쳐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씨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씨니까 복을 주기는 해. 그런데 무슨 복? 땅의 복. 땅의 복을 주는 거야.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씨. 그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동시에 다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일 때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같이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땅의 복은 어떻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절대로 복된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재벌 갚으로 살아도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결국은 떠나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몰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했으면 천국의 삶을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삶이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의 예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예표가 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살 됐을 때 이삭을 낳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생활이 완전할 때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침묵하신다고 하면 답답한 건 우리 인생들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생활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세요?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넘어가? 또 안 넘어가요? 마우스 건드리면 그거 안 넘어간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 언약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져야 그래 우리는 비로소 당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살 거예요? 살 수 있는 미천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주시겠다.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주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앞에 분을 보고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아멘 하는 사람이 내 귀에는 한 사람밖에 안 들려. 정말 내가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셔. 근데 이게 번성이라고 그러면 꼭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육신적인 것만 아니야.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두어란 말이 미완료 권고형이라.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게 하라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주신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라면 하나만 하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왜 하겠어요?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 약속은 했는데 이루지 못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하나만 하지요. 우리가 뭘 해도 문서에다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왜 쓰겠어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키지 않을 계약서 같으면 쓰나 마나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금융기관에서 고객들과 약속을 깰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잘 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금융기관도 장사를 하는 데니까 자기들한테 손해가 난다 싶으면 이걸 깨버려. 그리고 위약금을 물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어주는 위약금 1%밖에 안 돼. 고객이 그 계약을 깨면 굉장히 많이 물어요. 페널티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자기들이 깨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금융관에 따졌어요. 당신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고객들이 이 계약을 깰 때는 당신들 페널티 많이 물리지. 그럼 당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1%면. 아, 법이 그래요. 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갑질하는 거지. 내가 잃어버렸어. 이 계약이, 언약, 약속이라는 거는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지키자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한 번도 번복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니야 내가 너하고 약속 잘못했어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질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인간은 변하고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변하니까 약속을 깨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깨는 법이 없어요. 우리 또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 여러분,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되고 내 이 피부 속에 와 닿아야 돼요. 피부 속에. 내 생활 속에 와 닿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크게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지? 아멘. 아니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뭐 띠띠리 부르면 왜 그렇게 대답들이 그냥 뭐 어떻게 시원찮고 그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만 돼 있으면 우리를 크게 번성하게 하셔. 근데 이 번성케 하시는 게 한 번이 아니고 미완료로 쓴다니까. 그래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게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지금도 여전히 그 백성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증가시키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충성케 채우시고 크게 하시는 은혜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그리고 대답을 좀 잘해야 돼. 그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